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부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모르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죄를 생각지 않고 다른 데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죄에 대한 말씀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설교를 많이 해도, 뭐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죄가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죠.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명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제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 바로 죄지요. 정과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로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다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려야죠. 그래서 정욕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마음에 불안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오죠. 정욕만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살게 되며 아무런 근심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정욕 때문에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정 또는 동물과의 정,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가지고 있는 욕심, 뭐 되려고자 하는 그런 욕심, 명예욕, 또 물질욕, 전부 이것이 다 정이죠. 정욕이죠. 그래서 정과 욕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곤란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욕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우리가 살인하면서 얻으려고 하고 또 욕심을 내어서 또 얻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세상의 욕심 때문에 뭘 가지려고 할 때 그냥 가지는 것에서 싸우며 다투며 살인하며 이렇게 시기하며 그래야 겨우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 우리는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다투어도 그렇게 살인하여고 시기해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정욕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사랑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만 해결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생명이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가 첫째죠. 죄 용서함으로 그 다음에 모든 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 없이 하나님이 할 수 없죠.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저러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즉 욕심을 가지고 죄 때문에 구하고 얻지 못하죠.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죄로 가라막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 때문에 우리는 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 너무 많죠.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기도가 많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하죠. 열심히 구하되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함이니라. 4절에 보시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기는 특별히 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비롯된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이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구하는 세상이 좋아지면은 하나님과는 원수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생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원수의 생활이 바로 세상과 관계를 가진 생활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2장 하나님 사랑하죠. 세상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요한일서 2장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 착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욕으로 살아가는 상관이죠. 그것을 그런 사랑 가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 사랑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난 것이라. 전부 세상에서 온 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전부 세상에서 쫓아난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런 정욕과 이런 그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또 이런 이생의 자랑이 결코 하나님 사랑과 결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세상 사랑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세상과 다 못을 박았다. 십자가 못 박았다 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 못 박고 나도 세상과 십자가 못 하시면서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관계가 없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려면 세상에서 살고 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둘 중 하나지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살고. 오늘날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즉 교회에 나가며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두 가지 갈림길에서 전부 싸우고 있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의 그 죄가 가장 큰 죄요, 또 가장 빨리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늠하는 죄를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란의 죄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소욕과 우리 육신의 소욕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 뜻을 살기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도 세상 뜻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속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수가 안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세상의 욕심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과 즉 성령의 욕심과 그리고 육신의 욕심이 대결해서 아주 갈등이 생겨서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가 없어져야죠. 그 없어지는 것이 19절 나옵니다. 19절 육체의 이런 현저 안에서 육체의 그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해 놓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만들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이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성령이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의 것들이 서로 싸워서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한꺼번에 나와서 서로 다투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로 살아야 될 때 그거 살지 못하고 또 세상에 욕심도 있고 그래서 어찌 갈 바를 모르는 방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욕심도 없고 그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싸우죠. 그래서 양심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한꺼번에 우리 속에서 괴로움을 주고 우리 속에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돌아가게 되면은 야고보서 4장에 돌아가면은 그래서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성령이 나중에는 더 이상 있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리에 떠난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시기를 하다 못해서 떠나게 되면은 아주 우리 속은 옛날보다 더 나빠지죠. 굉장히 나빠집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은 아주 나빠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21절에 보시면은 2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다가 떠나시면 아주 강팍해지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교회 생활 좀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아주 무서워지죠. 왜냐하면은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괜찮을 때 믿고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썼다가 더러운 부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여 도달했습니다. 완전히 더러운 것을 씻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형편이 몹시 좋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열심으로 회개해서 기도해야죠. 성령이 나와 함께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시기한다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교만해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창념치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여러 가지 싸움이 나고 논쟁이 나고 그리고 투기 시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살면은 거기에 싸움과 분쟁이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대적한다고 했어요. 교만은 여기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이 겸손한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열심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지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옮겨가는 것이 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는 것은 곧 회개하라. 너를 낮추라. 겸손히 가져라.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을 때 겸손해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즉 죄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죄 사함 받는 세계에 있는 것이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이 겸손한 자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인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누굽니까? 죄를 가져오는 악한 적이죠. 이 마귀 이 죄에 대적하라.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싸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귀가 대적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려면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야만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악한 적을 물리칠 수 있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 죄를 가지고 용서받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 낮추는 것, 죄의 사함 받는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는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죠. 왜?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도 육신을 영향을 미치고 육신에서 나오는 죄도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서로가 다 하나 죄를 짓게 되면 다 똑같이 마음의 죄를 짓게 되면 육신이 또 영향을 받고 육신의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곳을 다 그리스도의 피를 써내지면 안 되죠. 꼭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즉 몸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이 뭡니까?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갈등이 생긴 그 마음이죠. 죄와 싸우는 마음이죠. 또 세상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죄, 갈라디아서 5장에도 죄가 나오고 또 마가복음 7장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죠. 이 죄가 다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군데 다 써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몸을 써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써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마음과 몸에서 나온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다 써내고 감사할 때 요나의 표적에서 그렇게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감사할 때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자, 상한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온전히 여기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거짓 바꿀지어다 하는 것은 너희가 통에 잡아가며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회개는 다 없어졌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예식과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죠. 오직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 하나님 섬길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제한다는 것은 그건 말씀의 교제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3장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여기서 3장 1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며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바로 열심이죠. 열심히 내는 거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해놓고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래서 문을 놓고 할 때 듣고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 비었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한 후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면 말씀 없이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요한에서 1장에도 가보시면 요한에서 1장에도 보시면은 요한에서 1장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 용서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에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거니와. 보세요. 여기도 죄 속에 살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는 죄 용서 받은 후의 교제입니다.
진리를 생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가운데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사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나님과 사귐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으면서 말씀에 들어와서 사귐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사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죄사함 받는 것도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때죠. 그때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 받는 그 길에서 용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 회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다시 들어가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했습니다. 주 앞에서 이것은 겸손하라 즉 회개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늘나라를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는 그런 회개의 누가복음 15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두 아들 얘기가 나오죠. 두 아들 그 형제가 있는데 그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동생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고생을 하다 배고파서 굶주려서 어찌할 바 없었을 때 그때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20절 쭉 보시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좀 그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낮출 때 낮춰졌죠. 자기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니고 일꾼, 품꾼, 싹꾼으로 읽어주세요. 낮춘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낮추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해줬습니까? 뭐 굉장했지요. 잔치를 베풀고 껴안고 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주 앞에서 낮추기 때문에 낮춰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기가 품꾼으로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일꾼으로서 살면 그만인 텐데 그것보다도 상상치 못하는 아들로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것 다 줬죠. 뭐 가락지도 주고 뭐 전부 그냥 좋은 옷도 주고 그냥 또 신발도 주고 다 줬습니다. 좋은 것을 다 줬어요. 왜? 회개하고 낮추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낮추고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채워줄 텐데 안 낮추죠.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도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하고 낮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준비해 놓아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5장 25절 보시면 너희가 내 허물 때문에 내 종옷을 다 막아버렸구나. 내 복을 다 막아버렸구나. 이 복을 막아버리는 것, 축복을 막아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교만한 것, 겸손하지 않은 것, 낮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낮아지면은 나는 그냥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낮추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레로 짓밟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높은 데까지 이끌어준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높이시려 하는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15장에 분명하게 그 작은 아들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높였습니다. 왜? 싹꾼으로까지 품꾼까지로 낮아졌기 때문에 높여줬죠. 낮아졌긴 높죠. 우리도 낮아지기만 하면 높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기 그냥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자기를 낮추기 그냥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겸손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온 거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완전히 우리 죄를 다
다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렇게 즐거워요. 회개하면 그렇게 기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전부 다 우리에게 오게 되겠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예레미야서 5장 25절 보시면은 전부 회개치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25절 보시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내렸습니다. 전부 우리에게 좋은 복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전 막아버려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파란이 오고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글씨염려가 오고 전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시편 38편에 보시면 38편에 전부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죄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죄 때문에 병이 걸리고 죄 때문에 모든 환란이 오고 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해결해 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방된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면 종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된 것을 해방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시킨 거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시켜서 온전하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낮아지지 않고 낮추지 않고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즉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싸움 속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 여기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시는 것이 전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냐? 정욕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죠. 교만 때문에 그래 생겼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 다음에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 달았습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즉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피자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투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 우리가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남의 죄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시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티를 먼저 빼야 다른 사람은 너희 속에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은 티를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보가 있으면서 자기가 더 큰 죄가 있으면서 남의 조그만 죄를 가지고 자꾸 비방하죠. 그러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5절까지 쭉 그런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비방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그 사람이라.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법을 시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들보를 먼저 빼야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가 있죠.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자꾸 조그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 비방이 끝납니다. 비난이 끝납니다. 아무개는 그건 그냥 집사인데 누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 하고 전부 비방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죄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왜? 나도 그 이상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 즉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이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자. 너는 누구한테 이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율법의 준행자요, 하나님만이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해서 안 되죠. 13절에 보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끝납니다. 어제 보던 사람도 내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참으로 잠깐에 지나가죠. 갑자기 상식도 않은 곳에 자기도 상상하지 못하는데 병이 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떠나갑니다. 이거 전부 뭐냐면은 이거 인간이 다 안돼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고 있죠.
시편 39편을 보시면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 별거 아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개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몇십 년 몇백 년 살 것처럼 아주 날뛰고 저에 차고 그냥 막 욕심을 내고 막 불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요. 잠언서 27장 1절을 보시면 내일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 사는 것을 저녁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산 것을 감사하지, 그 산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또 그거 따지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 안개와 같은 인간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시편 39편 한번 가보시면 시편 39편 인생이란 것이 너무나 바랄 거 없는 것인 걸 말씀하고 있죠. 시편 39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림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었습니다. 아주 뭐 잘 명예가 있고 돈도 잘 벌고 자손도 잘 되고 뭐 큰 소리 치지만은 다 허사뿐이라 다 허사뿐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서 있다 하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지진 나서 무너질 수도 있고 토네이도가 와서 때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켜준 걸 감사할 뿐,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불의하며 재물을 쌓거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재물을 쌓아놓고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위해서 재물을 써야죠. 그냥 쌓아놓고 열심히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재물을 쌓아놓았지만은 누가 취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끝나면은 누가 가질지 모르죠. 자신이 가져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의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안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그러니까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림자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이것의 재물 또 이것의 명예, 이것에서 내가 이것 쌓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소망은 주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 4장에 보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주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시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주의 뜻, 하나님 뜻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속에 살아야죠. 내 멋대로 내가 가서 어떻게 하리라, 내가 가서 뭘 하리라, 내가 장사해서 돈 벌리라, 내가 해서 어떻게 살리라,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라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랑하니 이러한 양 자랑은 악한 것이나 전부 세상 자랑이죠. 뭐 그냥 세상에 자기 그 잘된 거, 자기 자녀, 뭐 자기 남편, 아내, 무슨 뭐 자기 사업, 직장, 가정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죠. 자랑을 시컷 해봐야 얼마 못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이루었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 그거 다 헛한 것이다. 잠시면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에 잡혀있지 말라. 그것도 따라하지 말라. 그러면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되라. 이것이 즉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형제를 사랑할 텐데 왜 이렇게 미워하노? 왜 이렇게 남을 참 위해서 일할 텐데 왜 내 이용만 구하노? 이걸 그 왜 구하노? 이러면서도 하지 못하면 그 죄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뜻이면 저렇게 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우리가 보시는 대로 믿음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 4장에 보시면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 죄 문제에서만 해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해방된 것입니다. 죄가 전부 우리를 붙잡고 있고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종로로 하기 때문에 죄만 벗어나게 되면 사망 권세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됐죠.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잠을 편안히 잘 수도 없고 몸도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듭니다. 그것이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무슨 정치가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만 해결되면 세상이 아무리 복잡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전쟁이 나고 야단쳐도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이 평안 속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참 행복할 수 있을까? 막 생각하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죄 용서함밖에 행복이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6절에 보시면 죄 용서한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그랬죠. 4장인가 4장 6절 맞죠? 로마서 4장 6절을 4장 6절입니다. 로마 4장 6절에 보시면은 제일 행복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며 죄가 용서받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죠. 최고의 행복자죠. 이것만이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행복이고 이것만이 세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근심이 없는 데 쌓이고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주위가 막 그냥 불안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어디 가나 근심이 없는 데 차 있습니다. 도둑놈이 오지 않을까,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어디 가나 그냥 근심이 없는 데 쌓였죠.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떠나게 되면 사랑이 차 있어서 아무리 악한 적이 나를 찌르러 온다 할지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살인자가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 하도 내가 용서할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레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죠. 근데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무섭죠. 두렵죠. 거짓말 나사죠.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바다에서 저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죄가 없는 분이므로 그냥 배에서 그냥 쿨쿨 잠을 주무시는데 그냥 제자들은 아이고 죽겠다고 날라치고 왜 예수님이여 일어나서 이런 위험을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떠듭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뭐 바닷물이 횡령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없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늘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 오기 때문에 최고의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죄 하나라도 또 둘이라도 자꾸 회개해서 깨끗해지기만 하면은 죄가 없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오늘도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 행복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와서 그냥 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고 행복을 기회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사함 받음으로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환경이 또 내 육체의 문제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섭고 더럽고 추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뭐든지 안전한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에 거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망대처럼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잠언서 10장 18절 말씀을 기억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줘서 하나님 기쁨과 소망 속에서 매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피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지나가고 그 피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가 지나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생명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이제 아버지 이 밤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께 축복해 줘서 하나님 기쁨과 소망이 넘쳐 주말이 즐거운 주말 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체 가정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피곤이 우리를 몰아옵니까? 아버지의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옵니까? 아버지의 무슨 괴람이 우리를 닥쳐옵니까? 상관없이 주만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바닷물이 흉할지라도 산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겠사오니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마음 맡긴 것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또한 물질을 바치며 주님께 감사하며 축복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지 합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이어 영원히 쌓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